12월 29일 화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설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시나니 그를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믿음과 오래 참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지켜보신다고, 특히 사랑의 실천, 그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지켜보시고 기억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니까, 특별히 사랑의 실천은 잊지 않으시니까 더 많이 사랑하고 선을 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보시고 우리가
사랑의 실천할 때에는 다 기억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거로 낙심치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실과 인내입니다. 12절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에 우리는 성실하게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인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 나가야 하고, 또한 믿는 사람은 오래 참아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참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변하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복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복받을 수 있습니다. 복이란 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복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는데 내가 그 복을 못 기다린다면 주시는 복도 못 받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실 때까지. 그래야 복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 힘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믿는 자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못 믿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스러운데 그러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집어치는 거지 뭐. 믿어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겠다, 갑절의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된다, 영원히 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자손의 약속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도록 해주겠다. 사실 또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믿을 때에 약속해 주십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복으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 오래 참았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는 100세가 되었어도
이삭을 주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몰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걷어차면 안 됩니다. 참고 기다린 자가 복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것은 문맥상 살펴보면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시고 맹세도 하셨다. 하나님이 최고신데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최고이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셨다고,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이것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또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약속과 맹세는 반드시 지켜진다. 복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과 맹세까지 해주셨으니까 그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맹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가 불안하죠.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으면 불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든든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십니다. 성경 말씀,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를 신약에서 이루어주지 않았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거다 약속해 주셨으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위로가 감사가 되는 것이 있어요.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혼자서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만 부활의 길을 걸어갔고 혼자서만 아버지의 우편에 그 길로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가셨습니다. 약속하셨죠? 내가 먼저 아버지의 집에 가겠다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주겠다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오면 되는 거라고. 내가 먼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한 거라고 하면서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가신 길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그저 가는 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가신 길이요, 이리로 오라고 일러주신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길이십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이 길,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태산을 넘어가고 헝골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믿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푯대를 바라보고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처 시기를 떠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고 나갔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대로 믿고 또 제대로 믿는다면 끝까지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0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되돌아보시고 감사하시고 올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푯대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겠노라고, 인내하고 나아가겠노라고. 그래서 그 인내하는 만큼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나가기가 참 힘듭니다. 세상 풍조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믿음이 곤두박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서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삶의 순간순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푯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또한 그 마무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내년을 잘 준비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면목교회가 성우영신 예배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특별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예배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직접 맞아 주옵시고 그들 위해서 복 주옵시고 또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